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일어나서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기행면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기쁘고 그 말씀 힘대 요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재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그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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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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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친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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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화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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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시편 34편입니다. 교동문 시편 34편.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가르치를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 가르침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버두고 주걸 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적은이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 거기 기쁨 있네. 무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믿음의 사람은 위기 때 예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 때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쓰러질 때
믿음의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불신앙할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100배 아니 10,000배 이상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오늘 보게 될 다니엘도 우리보다 10,000배 이상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의 사람일까요? 교회만 다닌다고 그 사람이 확실한 구원의 사람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한 구원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추석을 맞이했지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 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의 예배가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의 사람은 위기 때 예배하고 믿음의 사람은 위기 때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소망이 없다고 불신앙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특별함이 그들에게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우리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처럼 위기 때 기도하게 하시고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또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는 언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예배가 주여 사단 권세 꺾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여호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병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시 마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려운 전염병의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오직 믿고 의지할 산성이시오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며 흩어진 우리를 건지시며
데리고 가셔서 좋은 것을 먹이시며 쉴만한 곳에 누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물질과 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자시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이름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그 인도하시는 길을 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하여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성취되기를 기다립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현지에서 힘쓰는 현지인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오니 줌을 통해서 월 1회에 진행되는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현지인 목회자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일 지속되는 언택트 교회 치유 예배와 성경 읽기를 통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 자신이 살아나고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캄보디아 현지인들이 살아난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경 한 권으로 새 힘을 얻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며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성경 읽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마귀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슬픈 마음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려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주 예수 앞에 다려여라. 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감사와 여러 가지 조건을 따라 하나님께 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손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자교회를 축복하시며 언택도 교회를 축복하시며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한가위입니다. 수요일까지는 또 수요 예배도 쉬고요. 치유 예배, 성경 읽기 다 수요일까지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다 예배는 쉬지만 저는 3일 동안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늘 일하는 사람이 할 게 없으니까 또 이것도 걱정이에요. 사실은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것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핫개서를 읽으면서 핫개서를 조금 영상을 찍어서 추석날 시간 되시는 분들 보도록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올라가면 잘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앞에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해 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에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왕에게 말했던 것을 알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게 했다 그 말이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 나타나 보임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것을 보이셨죠.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였었나이다 하느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문제 해결 방법. 제가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 이 제목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뭔가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이 특별한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특별함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살려내지 못하는 특별함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전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죠. 한때 아버지의 사랑을 잠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도 모자라 가지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최악입니다. 최악의 역경과 고난이 요셉에게 왔다는 거죠. 노예로 가고 감옥까지 갔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요 상상하기 어려운 역경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역경을 당했는데 그러면 요셉은 그 환경 때문에 실패했느냐? 답은 뭐예요? 아니다입니다. 그 엄청난 역경과 고난을 겪었지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금수저였습니까? 은수저도 아니었고 동수저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사랑도 충분히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도착했잖아요. 그때 모든 아들들은 다 애썼는데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 다윗은 뭐 이렇게 왕이 될 만한 인물도 못 되고 그 아버지의 어떤 특별한 사랑과 인정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연락을 하지 않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잠시 인생이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합니다. 도망다니고 미친 척하고요. 그죠? 그러면 이런 다윗의 환경이 다윗을 실패하게 만들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이런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았어요. 이런 특별함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15세에서 17세의 나이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 죽음의 위기도 엄청 많이 넘깁니다. 우리가 보면요, 뭐 다니엘이 금방 출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 보더라도 죽을 위기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가진 환경이 다니엘을 실패하게 만들었느냐? 성경 보면 아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요셉, 다윗, 다니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금 수준은 아니잖아요. 동 수준은 됩니까? 흙 수준이지 그냥. 그죠? 이들이 다 흙 수준이었어요. 환경을 잘 보시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왜 성공을 했느냐? 모든 역경과 고난과 환경을 이기고 축복의 자리에 올라가느냐? 특별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가진 특별함이 무엇이냐 말이야. 세 명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갈등이 많았고 문제와 사건이 많았고 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나는 성공하지 못했고 어려웠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고 나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지를 못했고 또 결혼하고 난 뒤에도 나는 좋은 남편을 만나지 못했고 좋은 아내를 만나지 못했고 이 사람은 죽을 때 나는 좋은 세상을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심지어 내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태어났더라면 더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가 차죠.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의 축복을 누리고 살겠어요?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미국이나 유럽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것을 뭐가 더 좋아야 예수 안 믿고 방탕하다가 지옥 가겠지.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될 몫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가난이든 질병이든 아니면 특별한 문제이든 그 사람이 감당하고 살아야 될 몫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몫에 뭐도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도 예비되어 있어요. 이걸 몰라요. 이 문제에 이 고난에 요셉, 다윗, 다니엘 보세요. 그들이 당한 고난에 하나님의 축복이 딱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요, 여러분의 과거에 열악한 거, 여러분의 과거에 가지지 못했던 거 하나도 문제 안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깨달으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출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계속 새로운 것을 주면 더 큰 것을 바라고, 새로운 것을 주면 더 큰 것을 바라요.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집안 청소를 제가 잘 안 합니다. 깨끗하냐? 엄청 더럽습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하나 해보니까요, 2개를 원해요. 그래서 안 해요. 아예 안 합니다. 그럼 2개 하면 또 뭘 원할까요? 3개를 원해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안 해요. 제가 집에 있으니까요, 노는 줄 알아요. 엄청 바쁘거든요. 집에서 엄청 바쁘거든요. 내 방에서 나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요. 특별하게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안 나가면요. 그럼 집에 있으면서 뭐 하냐? 내가 노는 사람인 줄 아냐? 그러니까요. 좀 좋은 남편은 못 되죠, 사실요. 이 좋은 남편 같으면 막 일도 하고 집안 일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 이규가 목사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안 봐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요, 뭔가 그것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이것만 딱 주면 평생 범사에 감사하며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요 30년 전에 마산에서 개척을 할 때 너무 어려울 때 무당촌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탄 차가 뭐냐면요, 13년 된 그 봉고 그 차였어요. 그걸 가다가 오르막 가다가 차가 멈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원이 뭐냐면,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그 액센터가 처음 나와가지고 타고 다녔는데 엄청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집사님의 차를 내가 빌려 한번 타봤어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소리도 안 나고
내 차는 막 덜덜덜 거리면서 가는데 이 액센트는 막 소리도 안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마음속으로 나는 평생 액센트라도 타고 다니면 좋겠다 했거든요. 지금은 액센트보다 훨씬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내 눈은 또 어디에 가 있을까요? 또 더 높은 곳에 가 있다니까요. 사람의 욕심은요, 이렇게 끝이 없어요. 자, 저는 오늘 사람의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축복임을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은 이걸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더라. 그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요셉, 다윗, 다니엘이 가졌던 특별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다니엘의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다니엘은 문제가 왔을 때 자신만의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아니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만이 해결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오늘 묻고 싶고 그걸 만들라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잘못된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이거는 뭐 간단하죠. 우리는 문제 생기면 막 화를 내잖아요. 막 열받잖아요. 막 짜증 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과연 문제 해결 방법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요, 자꾸 언어 폭행을 행하게 되고요. 또 뭡니까? 신체 폭력을 행하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문제가 왔을 때 막 화를 내고 막 짜증내고 막 열받고 막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 방법이 되느냐? 전혀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술만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도 술을 안 마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안 마셔. 근데 문제 마시면 문제가 또 오면 교회 다니면서도 술 마시러 가요. 문제가 생기면 술 마셔버려요. 이게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이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만 더 망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혈기 좀 죽이고 살자. 여러분, 혈기 좀 죽이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요, 보세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려요. 관계를 단절해버려요. 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자, 내하고 지혜하고 만약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지혜가 힘이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힘이 있잖아요. 그 지혜가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막 전화 걸어요. 지혜야 하면 안 받아요. 그럼 그것이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 안 돼. 차라리 전화 받고 만나서 대화를 해야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직장 생활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때로는 어렵죠.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있다니까. 그럼 그 꼴 보기 싫은 인간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까?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걸 이겨야 거기에 축복이 예비되어 있거든. 그걸 뛰어넘어야 축복이 예비되어 있거든. 그런데 그걸 못 뛰어넘고 직장을 그만둔다. 여러분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누구와 함께 퇴직해라? 사장과 함께 퇴직해라. 더 좋은 방법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면 인수받아라. 그 정도로 여러분이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죠? 교회 생활도 하다 보면 뭐 조금 갈등이 올 수 있어요. 좀 힘든 일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잘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의 100% 우리 제자교회가 또 언택트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100% 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 자신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려놓고 뭡니까? 정말로 성경적으로 바르다면 우리는 그 길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움 오면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단절해버려요. 피해가버려요. 숨어버려요.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고, 숨어서 피하면 그곳에 더 큰 위기가 그 사람을 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자, 이 다니엘에게 오늘 보니까 죽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다니엘은 이 위기 가운데 어떤 선택을 했느냐.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자,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의 마음에 번민이 생겼단 말이에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뭡니까?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도시에 사는 그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 등등을 다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절과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자,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하며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꿈의 내용을 말해야지. 내가 이러한 꿈을 꾸었으니까 어떤 꿈인지 해석을 말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꿈을 꾼 내용은 말하지 않고 그 꿈의 내용과 함께 해석을 말하라. 여러분, 요셉은 바로의 꿈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꾼 내용을 말하지도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말하라고 지금 술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이 박수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 보면요,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당연한 이야기죠. 아니, 꿈의 내용도 말하지 않고 이 꿈을 해석해 달라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5절에 13절 보면요, 5절에 뭐라 말씀입니까?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개리라. 꿈의 내용도 말하지 않고 꿈과 그 해석을 말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개버리겠다. 이러니까 11절에 이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신들 외에는 풀 수 없는 그런 꿈이다. 꿈의 내용도 말하지 않고 해석해 달라고 하면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걸 풀겠느냐. 이렇게 말하자 13절에 보면 왕이 열받아가지고 뭐랍니까? 그들을 다 죽이라 이랍니다. 다 죽이라. 지금 왕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처하죠. 13절 말씀 보세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처해진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상황인지, 지금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인지 여러분이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 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 입장에서 그 시대의 눈으로 성경을 한번 봐봐라. 그럼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 술사들, 박수들 지금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지금 몰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왕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다니엘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안하지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모두 다 죽이랬기 때문에 다니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간을 달라 합니다. 시간을 달라. 16절 말씀 보면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여러분, 이미 8절에 왕이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시간을 지연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가서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요, 놀라운 것이 안 있었어요. 뭐 놀라운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지금 시간을 달라고 하는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알았다면 바로 말했겠죠. 몰랐기 때문에 시간을 달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뭐 당연히 죽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간을 달라고 했던 다니엘의 믿음이 보였어요. 시간을 달라고 했던 다니엘의 신앙이 보였어요. 내게 시간을 주시면, 이 말은 내가 기도할 시간을 내가 가지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을 다니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때까지 아마 다니엘은 이 상황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아리옥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다 듣고 난 뒤에 시간을 주시면,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알려드리겠다, 이 말을 바꾸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내가 살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다니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동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을 얻고 난 뒤에 이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17절 18절 보세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 왕에게 시간을 허락받았겠죠.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라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왔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었어요. 함께 마음을 담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요, 그 사람이 가진 신앙적인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있어야 되느냐? 밥 같이 먹는 사람 필요하죠. 또 뭐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누가 필요하냐?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가 혼자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괜히 혼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언제나 기도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고, 어떤 경우는 혼자 기도했고, 어떤 경우에는 또 기도의 동력자들의 도움을 받고, 이게 두 개 다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혼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나도 기도하지만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은밀한 일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에 그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문제 해결 방법은 뭐였습니까? 간단하죠?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은밀한 일을 알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갔다. 그게 다니엘의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결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문제가 왔을 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이 왔다, 힘든 일이 왔다, 시간적 여유를 가면서 뭡니까?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응답 주시면 그 응답 받고 움직이면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진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앞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조급하지 마라. 문제가 왔을 때 여유를 가져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문제 생기면 그때부터 막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급해지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가 왔을 때 뭡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조용히 생각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요 조급증이 생긴다니까요. 여유가 없어져요. 이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시간을 달라 합니다. 여유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도 이래야 됩니다. 지혜 있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다니엘의 문제 해결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서둘지 말자. 여러분, 지금 결정 안 한다고요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결정 안 한다고요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결정 안 해도 돼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두 번째요,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전쟁 중에 큰 무기를 가진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큰 무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무기를 가지고 위기를 타파할 수 있거든요. 그 큰 병기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다. 저는 이래 보겠습니다. 만약에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 또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그죠? 내 상황을 말해주고 이렇게 이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분이 나도 기도하겠다 할 거 아닙니까? 그걸로 끝내지 말고 저는 오후 5시에 교회 가서 이 문제를 두고 나 기도하겠다. 당신도 시간 되면 오후 5시에 교회 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다 상황 알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언제 가지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딱 교회 와서 기도해요. 딱 그 문제만 두고, 그 문제만 딱 두고. 그래서 그분 기도 동력자들이 2-3명이면 딱 2-3명이 우리 제자교회 와가지고 오후 5시에 다 그분의 문제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허드지 뭐 하느냐? 또 시간을 정하고 우리 밤 10시에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합시다. 그럼 또 각자가 있는 현장에서 밤 10시에 이 문제를 두고 하던 일을 멈추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 달만 해보세요. 아니면 3주만 해보세요. 2주, 1주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보이신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길을 보이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고 흩어져서 각자의 현장에서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응답의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우리도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다니엘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저 포기하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그냥 누워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괜찮아요. 그래도요. 사람은 또 그런 가운데 또 성장하기도 해요. 다니엘은 자기 나름대로 문제 해결 방법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큰 위기가 왔을 때, 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저는 큰 위기가 온다. 딱 하나 앞에 엎드립니다. 첫째,
나는요 위기가 온다. 무릎 꿇는다. 무릎 꿇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제게 큰 문제가 왔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문제가 왔다. 무릎 딱 꿇고요, 전능하신 주여, 종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여, 종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지금 오죽 답답했으면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믿고 전능하신 주님 뿐이심을 믿고 제가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언약을 딱 붙잡고요, 딱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딱 붙잡고. 두 번째 뭐라 하냐? 종의 문제를 아시는 주여. 지금 내 문제를 주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죠? 해결하여 주옵소서. 딱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왜 무릎을 꿇었는지,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내가 왜 지금 무릎을 꿇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의 문제를 아시는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뭐라고 기도한댔어요? 해결해 주신 줄 믿고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 부르고 또 가만히 엎드려 있습니다. 언제나 언약을 굳게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성령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게 뭡니까? 응답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어나서 뭡니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어려움 오고 힘든 일이 왔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하다. 딱 무릎 꿇고 엎드려요. 엎드려서 말하냐? 전능하신 주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문제를 아시는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고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그럼 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런데도 불안해. 그럼 또 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종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의 문제를 아시는 주여, 해결하여 주셔봐서. 해결해 주신 줄 믿고 이제 찬송 한 번만 더 부르고 누워 자겠습니다 하고 찬송 또 누워 자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전에 말했잖아요. 3일만 딱 하니까요, 하나님이 제게 평안을 주시거나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난 낙심하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난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내 믿음이 문제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내 믿음이 문제다. 전능하신 주여,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문제를 아시는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이 해결해 주님 믿고 찬송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찬송 부르는데, 그런데 또 불안하단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또 긁지요. 그럼 또 일어나서 또 무릎 꿇어요. 전능하신 주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문제를 아시는 주여, 해결하여 주셔봐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이번에는 찬송을 두고 부르겠습니다. 어차피 잠도 안 오니까. 그리고 또 자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 다니엘이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다니엘은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다. 자, 여러분의 목사도 나름대로 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만의 문제 해결 방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만의 염려 방법, 근심 방법, 불신하는 방법, 이런 거 다 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거 다 버리고, 제발 이 문제를 하나 앞에 두고 내가 어떻게 해결받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 해결 방법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문제가 왔을 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축복의 기회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나의 죄인의 왕이여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죄나 하시는 일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 도다면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문제 해결 방법이 없으면요 위기가 오면 무너집니다. 위기가 올 때 쓰러진다고요. 그런데 나는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알겠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건 저도 뭐 낙심 잘하고 뭐 실망 잘하고 때로는 뭐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오래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뭐 있어도 조금 낙심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금방 믿음 회복하고 금방 문제 해결 방법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살면서 남들은 나를 볼 때 뭐 저 윤 목사는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뭐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말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니까요. 그걸 감당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저는 한 번도 내 부모님을 나는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더 좋은 부모님이었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내가 공부를 했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곳에서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았더라면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축복이죠. 모든 것이 축복이죠. 뭐 더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더 타락했겠지. 더 방탕했겠지. 그죠? 여러분 성공한 인물들은요.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부모 잘 만나가 성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어서 성공한 거예요. 환경 좋아서 성공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환경 엄청 나빴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을 다 바꿔줘서 축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 만나신 분들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나만의 문제 해결 방법.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해결받겠다 하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겠다. 저는 딱 저처럼 이렇게 나는 무릎 꿇고 언약 붙잡고 집중기도해서 성령의 인도 받겠다. 하나님 응답 받겠다. 3일만 무릎 꿇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응답하셨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확신 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문 열어주시고 또 문 열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문제 해결 방법을 소유하시고 그 문제 해결 방법 속에서 응답받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처럼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받으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